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시편 116편은 표제와 뭐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체 그리고 70인 성경 번역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우리 개역개정이나 일반 번역본에는 표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 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가 뭐 결박, 사람마다 독특한 어투와 문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거는 다윗의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체 혹은 단어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다윗의 시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16편은 무엇보다 기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의 시작이 뭐고 기도의 열매가 뭐고 기도의 종착역이 뭐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윗은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이 기도에 관한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관한 통찰력은 연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통찰력은 오직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자,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기도의 통찰력은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 2절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다윗이 기도한 딱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상처받으면 끊을 수 있습니까? 부모는 내가 자식이면 부모는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못 끊어냅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줬는데도 부모는 자녀를 안지요. 품에 꽉 안고 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착역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가 끊어졌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죠. 진성아, 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야 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습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인생을 쭉 관통해 보면 저는 사실 누구를 제대로 사랑해 본 경험이 없다 싶습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고요. 하나님도 사랑한 경험이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저를 꽉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눈뜸이 제게 있었을 때 저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리로다. 왜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항상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입니다. 아니, 원래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던져주고 싶다면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꼭 다른 설교는 다 내용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기도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이 한 문장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안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2절은 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지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내 평생이 제 우선순위 사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 평생에 이 사역만큼은 제가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내가 한 번도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은 하나님, 기도가 나의 평생의 최우선순위, 최고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이겠지. 여러분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듯이 난 너희들도 그렇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평생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평생 기도하십시오.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언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답이 없어요. 왜 그러잖아요. 와, 답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저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없으면 도망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비겁한 신앙 형태가 회피형, 도피형입니다. 거의 대부분 도망갑니다. 하나님, 저 너무 끔찍합니다. 도망가죠. 그런데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의 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꼭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평안할 때는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수월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큰 초대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딱 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거기에서 아마 몸부림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나 미꾸라지에 소금 뿌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발광을 합니다.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아져야 합니다. 고통만 깊어질 뿐입니다. 수월의 고통과 사망의 줄이 나를 이렇게 탁 둘러엎을 때 빨리 아셔야 합니다. 아, 나를 기도의 깊은 세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초대장이구나. 다윗도 우리처럼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은 우리의 염려를 한치도 덜어줄 수 없습니다. 그 즉시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도 살기 위해 기도했겠죠.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에 있습니다. 마귀가 생깁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죠. 무슨 얘기일까요? 너 기도가 힘이 있기는 있는 거냐? 너 정말 그것이 너의 최선의 방법이냐? 우리 여기 다 속지 않습니까? 다 속습니다. 아, 그래, 뭐 기도 내가 했는데 문제가 전혀 변하지 않지. 그러니 다른 방법도 함께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야, 너 거짓이야. 너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이 세상과 이 세계를 봐. 얼마나 빠르고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 거기서 무슨 구닥다리 같은 기도냐? 야, 그거 무슨 늙은이의 방법 아니겠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한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느 날 그냥 잠이 안 와서 마음도 헛헛해서 그냥 아침에 그냥 일주일 동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산에서.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나갔는데 나오는 사람이 똑같이 나오는데 늘 머리가 허연 사람. 그때 제가 너무 그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기도는 뒷방 늙은이가 하는 거야. 참 얼마나 교만했으면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치는 단 한마디가 그 할머니들, 늙은이들은 늘 이 한마디 외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1시간 내내 이 기도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고난당하고 보니 그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짓말쟁이야. 너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는 삶이 개선되지 않아. 다양한 유혹이 올 겁니다. 때로는 협박도 올지 모르겠지. 세상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너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격도 깊어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이런 위기도 오죠. 아, 내 기도가 과연 힘이 있나? 없을 거야. 그래, 내 삶 봐. 별 변화가 없잖아. 대충 하자. 속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지
우리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이게 이상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막 아뢰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아울러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그때 던지게 됩니다. 소원을 갚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의미의 소원이 아니라 시편 구약 전체에 흐르는 대부분 소원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눈이 가기 시작하고 나의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왜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 우리 총범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관찰 프로그램에서 한 여자 분, 그 아내분이 남편이 힘들고 싫어하는 일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미우니까.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원하는 거 하지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중단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좀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하나님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우리를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큰 초대장이 왔다면 더 이상 고집 피우거나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털포덕 주저앉아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